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자,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언젠가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복음에 대한 그 사전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뭐야?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야?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복음을 믿으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은 자신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들에게 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들에게 믿음은 더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에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것이니까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너희들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너희들이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이 모든 예비되어진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첫째 날부터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이 또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이들의 삶이 또한 보기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의인의 삶을 살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인이 되어져서 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낳은 모든 후손들이 뭐야? 다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네필림을 두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가 죄인이 되어지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뭐야? 죄인이 되어져요. 죄인의 후손이니까 죄인이 되어지는데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이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안 나온.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그들은 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그때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 식구만 남았어요. 방주에 탄 짐승만 남았어요. 그러므로 아담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진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다 저들은 마음이 부패한지라 다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안 나와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무런 것으로부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제한도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인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들이 원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1단계. 먼저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함이죠. 그런데 원래 뜻은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 중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니야.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그 창조의 원칙에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고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일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저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살아가요?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명으로 건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의 영역으로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건지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의 대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이 자만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즉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킨 거예요. 다 담당시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사망 가운데 처하여서 이제 음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 즉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 즉 이 복음을 믿으면 바로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졌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끝이 아니죠. 다시 살렸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다시 사망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 삶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졌으면,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는 이 생명은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다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얻은 이 생명이 다시 첫째 아담이 죽은 것처럼 다시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생명, 중생이었다. 중생한 생명,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명이 다시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첫째 아담처럼 다시 죽을 수 있느냐, 아니면 첫째 아담과는 다른 생명이냐.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생명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했어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 그 생명은 뭐야? 그 생명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람들은 어떤 자와 같다 했어요? 불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온 자. 이 불타는 그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사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제가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잘 알지 못할 때, 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살면서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힘들어서 수고하고 할 건 뭐 있느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나를 구원하시겠지.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러다 천국 가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그냥 사람만 겨우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에만, 구속사에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의 뜻은 우리가 5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뭐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느냐?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네.
너희들이 구원받았나? 너희들이 중생이었나?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지.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보지 말아야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나 율법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바울이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잖아. 할례나 율법 가지고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에 등장해요? 구약에 등장합니까?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이 구속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초리 마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뭐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딸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의 딸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것을 예수님의 딸을 바라보고 바로 그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노래를 지어서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자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가운데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대표되는 제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은 죄를 지은 자들이 가지고 오면은 이 어린 양에게 그 제사장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의 죄를 다 증가시켜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하시는 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어린 양을 보고서 바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한 자는 어쩔 수 없어요. 보지 못한 자는. 그러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복되어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고 전도 영상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사명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그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보다 힘이 센 거 보면 아이고 살려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모니즘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고목 그 나무에다가 이 새끼줄 쳐놓고 그렇게 지키고 하는 것이 죄를 드리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다 합시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조금 알아요. 조금 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아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열심이에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빕니까? 뒤에 장독대 그 뒷뜰에 가서 정한 수학들을 뜯어놓고 지금 내 수학들을 뜯어놓고 얼마나 자식 잘 때로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도록 얼마나 빌고 또 빌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정성도 무시를 못하는 거야. 다 시간 되면 목욕하고 그 당시에 무슨 요즘처럼 샤워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목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그만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모니즘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입이 되어져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무조건 빌고 또 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듣고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저들이 나중에 환란이 닥치면 배도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하는 자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제대로 전하지 않았든지 듣는 자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도 귀머거리와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귀찮아. 나 그렇게 몰라도 나 그냥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고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그런 마음이 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두고서 제가 한때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한 번 한순간의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서 화달짝 변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다 안 되면 한번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화달짝 사울이 바울로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도 기도를 했어요. 잘 모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 특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열심히 그 열심히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았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기가 이 열심을 내려고 하고 이것이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저에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에게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자기는 잘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열심이 잘못되어졌잖아요. 그때는 화살짝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달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꼭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목숨을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그는 진정으로 산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5장에서 먼저 네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5장 20절에 보면은, 그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내가 죄를 더 짓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현상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신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살려놨습니다. 이제 사망 가운데 빠진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네 가서 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내가 저 사망 가운데 빠졌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모르겠다. 나 다시 물에 다시 빠질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도록 할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진짜 무지한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회개하는 역사가 줄어들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요? 자기 고집만 늘어가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믿는 것이 최고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내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내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대해 아멘 하려는 그 자세가 아니라, 한번 예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아주 교만한 자세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은 싫은데 내 마음대로는 살고 싶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으므로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 사람들은 세상의 말, 즉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든지 책의 내용을 인용하든지 아니면 고상하게 어떤 여러 가지 예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모양 내려고 하지 마라. 자꾸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자는 여자니까 보통 생얼굴을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특히 남자친구에게는 생얼굴을 그 민낯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도 더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화장하고 다 그 민낯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화장을 하면은 훨씬 이쁘게 보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 민낯을 보지 못하도록 모양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아무리 꾸미고 어떻게 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뭐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 지금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자주 넘어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긴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목교에 이 설교를 시작한 지는 이미 4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만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는 모양을 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나쁜 말로 사용하면 사기치는
그런 속임수와 같은 설교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감동은 엄청 받는데 생명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100%를 읽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안장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방해만 되어져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을 꾸미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이나 중요시하고 사람들 위해 잘난 척이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거기에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신앙이 듣는 사람들도 신앙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왜? 들어서 내가 저 말에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사람의 도덕에 대해서 이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포장한 설교가 오늘날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했던가 그것을 알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감이, 즉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주와 하나 된 그 뜻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혼탁한 시대에 이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오히려 어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가, 이런 혼탁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중생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더욱더 확실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로 알아라,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연합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은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옛날 그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놓고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옛 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너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는데 우리에게 살짝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 자신은 아직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고, 내 마음속에 시기심도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이 분노도 일어나고, 이런 탐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악을 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밑에 24절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소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래서 내가 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뭐야? 내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을 때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지 말고, 내 없어도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어서 너희들이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나도 아직 완전한 자는 아니다. 나도 열심히 뛰어가는 자다. 저 표대를 향해서 나가 상을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경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만 당신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 맞죠. 그러나 어쩌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야무지게 해초리를 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달리는 말을 가만히 두면은 나중에는 지 마음대로 안 갑니다.
해초리를 달리는 말에게 자꾸 채찍질을 함으로써 더 열심히 달려가죠. 오히려 달리지 않는 말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달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세우려고 해야 돼요. 믿음이 세워진 자는 뭐예요? 자꾸 채찍을 가해서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칭찬을 안 해주고, 칭찬은 너무 인색하고,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 해줘야 돼. 고래도 춤추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는 말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내가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기를, 바울도 멈추지 않았는데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어떤 때 A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지금도 A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A라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틀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A를 지워버리고 내가 지금은 B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변화죠. 그래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좋게 변화되어졌느냐? 나쁘게 변화되어졌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화되라고 했어요? 좋게 변화되라. 어떤 식으로? 중생한 자의 삶을 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 뵙기가 너무나도 즐거운 사람이 될까? 근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 싶은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즐기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느 누구에게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완성품이 아닙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난 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즉 묵상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구원받았나? 구원받았으면 너 이제부터 열심히 뛸 준비해라. 말씀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네가 이제 열심히 뛰어라. 말씀의 양식을 먹어라. 말씀으로 네가 준비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는 삶을 가만두지 않아요.
아이고 너가 예수 믿는다고 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니도 모르냐? 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나쁜 놈이야. 너 같은 인간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나 천국 안 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죄를 지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야? 믿기를 바라. 그가 믿으면 다른 사람이 안 오더라도 그 믿는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보낸다. 천국은 이렇게 믿는 자의 그 시대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나쁜 놈인데, 물론 좋은 선한 그 착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가락 받을 짓은 있겠죠. 물론 원죄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야 너가 교회 가면은 교회 물 어지럽힌다. 교회도 가지 마라. 너 놈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못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야? 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자기 죄가 발각되면 발각될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저 죄를 다스리는 사탄이 죄 가운데 역사하는 저 사탄, 사망 가운데 역사하는 저 사탄이 너보고 뭐라고 해도 기막 듣지 마라.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죽었던 거야. 이미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저놈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너 상관하지 마라. 무시해도 괜찮다.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멘하고 살아나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고 심령이 아직까지 부패된 그 흔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엄청 빠른 거예요. 아이고 이래가 어떻게 살고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지. 제가 현실적인 일을 한 가지 얘기하면 제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트롯 가수 중에 영탁이 있잖아요. 걔가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제 친구의 아들인데, 그래 방송을 하면서 이 엄마를 제가 알아요. 엄마가 교회를 제가 알 때는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떠문떠문 나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들 살리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들을 살리려면 이제 신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현상이 송가인이 하며 또 어떤 인간 하며 전부 다 뭐요? 신접한 자식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방송을 탄다. 사람들은 얻는 중에 점 보고 타로 점 보고 뭐 사주 보고 하는 것이 얻는 중에 우리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제대로 확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비로도 보러 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렇게 해서
영탁이가 살았대.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탄이 분명히 그걸 이용을 해볼 거다. 그것이 제가 마음에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믿어야 될까요? 사탄의 미혹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정말 이것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그 로마서 6장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삶에 순종하지 말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영탁이한테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저 순간에 이겨야 된다. 저 순간에 이겨야 된다. 사탄의 미혹이 있을 때에 미혹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으니까 저 미혹이 올 때에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간증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그래서 가슴 아파.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정글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글을 성령의 인칭표를 그 정글을 내게 갖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 어땠습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백세나 나 아들 줘놓고 다시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신이 어떻게 아름다운 신이겠느냐, 착한 신이겠느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랬더라면 사망에 빠진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사망의 밥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미혹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하시니 그 후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라야 내 씨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그래서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졌어요? 두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야 돼. 죄에 속하지 말라 이게. 죄에 복종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6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바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자 하면은 너 자신이 오직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내주지 말아야 돼. 죄의 미혹을 받아서 그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자 19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19절을 보세요. 17절부터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전에 살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 이 말이야. 이제는 거룩한 자로 나타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마세요. 대세다 대박이다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들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로마도 마찬가지고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그 시대를 호령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도 그 나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믿지 말고 일본도 믿지 말고 중국도 믿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하나님이 어떠하다 하시면은 그대로 아멘. 내가 다른 것은 아멘 할 수 없어도 믿음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은 내가 아멘. 나도 이렇게 살립니다.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딱 이렇게 불리워지도록 나 그렇게 살 거야. 마음을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자 예수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내 삶에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즉 새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씬도 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온전히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전염병이 접근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근세에도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미혹 그것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